감사합니다. 예, 볼륨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예. 우리 오늘은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죠.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하는데 종교라는 것은 왜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생겼습니까? 종교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생겨버린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철학적인 방법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앙당에 가서 뭐 빌기도 하고 자기보다 좀 힘센 존재면 다 거기 그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종교의 형태가 탄생하죠. 거기서 또 이제 종교가 많이 발전을 해서 뭐 불교라든가 다양한 그런 종교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종교의 완성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구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다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그분과 함께 교류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종교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눠준 교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교제는 좀 고리타분한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해석해 놨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쉽게 전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헛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찾죠. 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계시에 대해서 배우는데 계시는 우리가 히라보로 하면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거가 뭐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봤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포칼립스 있어요. 그런 이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 뜻을 표현하자면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다 엉뚱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사람은.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는다니까 뭐 내가 무당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뚜껑을 열어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못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계시는. 그걸 통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또 말씀이 동일해요. 로마서의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 내용들이 바로 일반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깃들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이런 세상의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 또 자연에 있는 어떤 만물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발견은 하지만은 이 일반 계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큰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옛날 얘기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스님께서 이 강을 건너가는데 강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뒤집힐 뻔하니까 그때 이 스님도 거기서 아이고 부처님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알 수 없어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만물 속에 깃들여진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에덴 동산에서 과일 하나 따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타락한 이후에는 만물 속에 깃들여진 하나님이 안 보여. 보이긴 보여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느낌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자면 느낌은 느끼지만은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진 않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뭘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건데도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얻고 자기 스스로가 구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취하는 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의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죄의 증거란 것을 어떻게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게 다 원죄의 증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속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잘 만드셨는데 이런 말은 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꼭대기 올라가면 호연지기 그런 마음이 생긴다잖아요. 세상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부풀고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삶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긴 드러내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은 선명하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찾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를 주셨다.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걸 다 하고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특별 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해요. 특별 계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것 속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모세가 그런 일을 경험했죠. 그런 식으로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거죠. 근데 가장 특별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특별하죠. 그 특별한 것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이 만난 그런 사건들을 다 기록해서 집대성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신다는 걸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 것이 바로 특별계시, 그것을 집대성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시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오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됐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명 특별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계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시가 있지만은 이렇게 특별계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과 일반 계시, 거기 보면 둘째 줄 보면은요, 둘째 줄 중간 만일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종교는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으며 인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을 것이다. 예, 이 말만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 그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시간상으로 특별 계시보다 앞선다. 예,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 네 번째 줄 보세요.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남아 있는 죄와 암영에 의해 희미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락한 이후에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뒤로 넘겨서 그 한 달락 끝나고 중간에 그러므로 있어요. 거기 보면은 7번째 줄이죠. 그러므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관한 다소의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못한다. 예, 이게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예, 자, 오늘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거기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1번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그 스스로 발견하여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답 다 달아줬죠? 예,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자연의 그런 놀라운 그런 질서를 보면은 정말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바닷물이 막 그냥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바닷물이, 그런 막 엄청난 거센 풍랑이 이를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 그런 일이 있어갖고 우리에겐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풍랑이 있지 아니하면 바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정결케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아주 잔잔한 상태로 오랜 기간이 가면 그 바다는 썩고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센 풍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온전치 않은 것들이 다 제거되고 다시 새로운 생명력이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살면서. 근데 이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밝혀지는 거죠. 이런 풍랑을 통해서 이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는구나. 새롭게 전환되어서 거기 있는 온전치 않은 것들이 다 쓸려 나가고 새롭게 이 바다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는구나. 이런 것을 오늘날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모르죠. 그 풍랑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지. 그거는 우리에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어. 그러나 선명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반 계시는 선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말씀 보세요. 5번 보세요. 사람이 일반 계시로 많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떠한가? 이게 뭔 얘기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예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신속하고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이 일반 계시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특별 계시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리뷰할 때 그때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의 필요성,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게 됐는가?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 계시의 필요성, 특별 계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는 희미해지고 부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으로 둔해져서 고통을 받게 되어 과오와 불신앙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우매함과 고집으로 계시의 본래 흔적까지도 명확히 알 수 없게 되고 왜 이렇게 한마디가 기냐? 하나님의 보다 깊은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특별 계시의 방법이 있어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두 번째는 직접적인 전달로 가끔 직접 나타나서 대면에서 말씀하심으로, 또 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계시를 전달하신다. 자, 특별 계시의 특성 벌써 이제 3번이에요. 금방 가죠? 자,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인데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 계획의 실현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이다. 보여주는 계시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선명하게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뭐 그것이 이 무슨 성경이 무슨 뭐길래 그러냐? 이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사실들을 우리 기록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특별 계시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 수 있도록,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눈이 가려워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그냥 읽어야 돼, 매일. 근데 우리가 사회가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은 전부 다 영상으로 또 뭐 완전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이 글을 이렇게 복잡한 성경책을 요즘 아이들이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글씨가 있는 이런 책, 글씨밖에 없어. 요즘 영상 세대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미 이 매스미디어 그 영상 쪽에 너무 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익숙해져서 이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연배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이게 특별 계시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해내는 게 뭐예요? 이게 뭐 드라마 바이블 뭐 해갖고는 소리를 아주 듣고 성경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도 개발되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시대가 갈수록 새로운,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는 한 점점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성경을 그만큼 보지 않고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적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문명의 발달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잘 전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로 이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오랜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명한 그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날마다 정말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부패해서 우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특별 계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보여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신 사람의 상태는 어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존재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쭉 넘어가서 특별계시의 목적이 뭐냐? 4번 보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보지 말고 주일 올 때만 꺼내서 먼지 털고 갖고 오지 마시고, 이것도 안 갖고 오죠, 다 대부분. 요즘에는 성경을 비치해 놓으니까 갖고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경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성경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손때가 묻을 정도로 계속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삶의 모든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7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나타나신 최상의 상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나타나신 최상의 상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셨는가? 있었죠. 모세와 직접 대화를 하셨고 뭐 다른 사람들도 하십니다. 9번 말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이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그 말이죠. 그것은 뭐냐? 영생을 주기 위한 거죠. 구원받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10번, 성령은 우리 신자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신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저희 주일학교 수준이죠. 주일학교에서는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외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그분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 지금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 한 분이세요. 위격이 다른 거예요. 하는 격이 달라, 역할이 달라. 근데 한 분이야. 이게 신비예요.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만은 이것을 밝혀낸 학자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삼신론에 빠지고 신을 세 분을 모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일신론에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믿어요. 일신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뭐 빨랫줄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새 방울이 맺혀 있는데 그것이 또르르 흘러서 하나로 합쳐졌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거는 일신론이에요. 나도 예전에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근데 속성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세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3명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3명이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인데 근데 일하는 위격이 3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는 위격과 성자 하나님이라는 위격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위격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니고 있으면서 각기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생각을 순식간에 성부 하나님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것이 동일하게 똑같이 동시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생각을 해요. 그걸 순식간에 그러한 서로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 된 그런 일치된 생각과 모든 것을 같은 일들을 알고 행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끊임없는 상호간의 그런 관계, 끊임없이 순식간에 성자와 성령, 뭐 성자와 또 성부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가 그냥 계속해서 서로가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상태, 그것이 삼위일체다. 오늘 이제 최신 이게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에서 가장 최신적인 주장입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특별히 논할 필요는 없지만은 삼위일체는 그냥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는 것이 곧 성자님이 하시는 것이고 곧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시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이끌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과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지 말라고 하죠. 어떻게 읽으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이걸 밝히 보여주시도록 결과적으로는 이걸 밝히 보여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거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날 예수님께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뭐 그것을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을 할 때 철저히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최상의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신 성자의 성육신 사건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됐어. 근데 그분은 신성도 갖고 있고 인성도 갖고 있어. 왜냐하면 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생명으로만 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신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으로 변해서 계시다. 한 분이신데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일신론이에요. 그게 다 그런 이단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그 이단들과 싸워서 우리의 교리가 삼위일체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뭐 그건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걸 알아낸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믿어주면 좋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 삼위일체. 저도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론들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은 극히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내 선명하게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모르니까 나는 다 때려치고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르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모르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가서 내가 물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게 내가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회의도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생겼다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다 우연히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 그분의 말씀을 언뜻 들었더니 거기서 내가 궁금했던 것을 내가 알게끔 깨닫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생기면, 그런 갈등, 내 나름대로 신앙적 갈등이 생기면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의문을 풀고 진정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방황하고 그러다 보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를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누구한테 가까이 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14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효력을 발생한 그 주체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15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 계시의 특성에 있어서 그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모든 능력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가 궁금해하고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이 성경 안에서 해결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를 늘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